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이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를 위한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는 그런 거룩한 그런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이 창세기 30장 25절부터는요. 야곱이 하란 생활에 있어서 제2기로 접어듭니다. 하란에 도착하고 지금까지는요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와우, 14년 짧은 세월이 아니지요. 라헬을 위해서 7년, 또 레아로 인해서 7년, 14년입니다. 1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4명의 아내를 주셨죠.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와 또 빌하와 실바, 이 4명의 아내를 주셨고 또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24절까지는요 요셉까지입니다. 르우벤에서부터 요셉까지 11명의 아들과 디나 1명의 딸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야곱은 뭐 했죠? 외삼촌 라반과 이 정말 이 불합리한 노동 계약입니다. 말이 14년이지 무임금으로 14년 동안 섬긴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구속감 아닙니까? 14년 동안 한 푼도 못 받고 그렇게 섬긴 겁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고 답답한 세월이지요. 어쩌면 야곱은 라반의 호의를 기대했을 겁니다. 계약상으로는 그냥 그 딸들을 위해서 14년을 내가 봉사하고 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섬기면 조금이라도 호의를 베풀어서 한 몇 년 지나면 야 야곱아 네가 수고했다. 내 너를 보니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네. 자, 너 덕분이다. 자, 비록 계약상에는 없지만 자, 이 양 한 쌍 줄게. 순양 하나, 암양 하나 줄게. 요거 가지고 잘 키워서 너 소유로 삼아서 한번 잘 해봐라. 요 정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이 외삼촌은 14년을 무임금으로 실컷 부려먹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절망적인 세월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할 수 없는, 야곱이 야곱 되어지고 야곱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모든 준비 작업을 이 14년 동안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하나님의 이 14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14년을 지날 때 야곱은 답답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되는 거 없습니다. 야, 저거 좀 하나만 좀 주지. 양 한 마리만 주지. 안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배후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도저히 짐작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바탕, 근본을, 베이스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까? 되어지는 거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어차피 야곱으로서는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없고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라반도 호의를 베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제2기입니다. 14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나머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볼 겁니다. 사람은 안 주려고 합니다. 세상은 안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 채워주시는 이 은혜를 또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기대하십시오. 이 하나님은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 은혜 베풀어 주세요. 믿음과 동시에 사모하십시오. 그럼 그 사모함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필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14년이 지나고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아멘. 이제 14년은 뭡니까? 계약 기간이 끝난 겁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고 이제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라반에게 말하는데 지금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와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된 기한이 차기는 찼지만 그 계약을 종료시키고 야곱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직 라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아니라 자신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나를 놓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곱은 이 라반 앞에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26절 보니까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지금 야곱은 또 하나의 청을 합니다. 외삼촌이 내게 주신 처자, 이 아내와 자녀의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신이 낳은 자녀지만 이 소유권은요,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시오라는 걸 라반에게 아직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종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21장 4절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홀로 들어왔습니다. 홀로 숨기다가 주인이 호의를 베풀어서 그 집에 있는 요종을 붙여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종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나가려면요 혼자 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내와 자녀들은 여전히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보면 당시에 보편적으로 이런 룰이 적용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지금 종과 주인과의 계약에서 종으로 섬겼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동안에 주인이 아내도 주고 아내를 통해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제 가야 되는데 주인이 그래 가고 싶어? 그럼 너 혼자 가. 그래버리면요 야곱은 주장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아내 그리고 그들로 통해 얻은 내 자녀들도 함께 주셔서 좀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야곱은 조마조마하게 조심스럽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청에 대해서 라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알겠다. 네 그동안 수고했어. 그래 잘 가라고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라반은요 어떻게 하든지 야곱, 이 일 잘하는 야곱, 밤잠도 안 자며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그리고 힘도 좋지요. 힘도 좋은 이 야곱 계속 곁에 두고 부려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말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래 야곱아, 네가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앞에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일종의 그냥 형식적인 수식어일 뿐입니다. 뭡니까? 그대로 있으라는 것은 지금 보내고 안 보내고의 권세는 라반이 손이 쥐고 있습니다. 라반이 지금 있으라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 네가 가고 싶으냐? 그럼 너 혼자 가. 만약에 혼자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야곱은 지금 라반 이 하란에 와서 그동안의 모든 시간이 허송세월이 되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얻는 게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라반은요 너무나 교활합니다. 야곱의 그 약점, 야곱의 그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건드려 가지고는요 야곱을 계속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 하나 볼 게 있습니다. 야곱이 비록 여러 가지 흠이 있고 또 뭐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야곱이 라반 집에서 섬김을 통해 라반 집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복을.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남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잘 되고 복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백성, 내 자녀, 나를 위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아서 하늘문이 열리고요. 번성하고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셔서 누가 봐도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구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이건 그대로 있으라라고 말하면서 지금 라반이 미끼를 던집니다. 여기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지금 어차피 이제
다시 붙들려야 됩니다.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계약 분위기 보니까 제2의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이 분위기 보니까 못 가겠구나 알아서 깨닫고는요. 지금 외삼촌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30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내가 없을 때는 물론 라반의 소유가 있었지만 보잘것없더니 제가 와서 섬기고 나서 번성해서 때를 이루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복을 주셨나이다. 그리고 끝에 한 말 더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의 심정이 이 한마디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라반과 계약을 맺는 14년 동안 이렇게 섬겼지만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자기도 보고 라반도 봅니다. 처음에는 양떼, 소떼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막 불어나고 번성케 되는 게 매일매일마다 야곱의 눈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의 그 혜택은 누구만 누립니까? 라반만 누립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양 한 마리, 새끼 한 마리 자기 것 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곱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는 하는데 하나님 나는요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14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답답한 심정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 한마디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에는요 하나님에 향한 섭섭함 또 아무런 호의, 비록 계약상에는 없지만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14년인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 외삼촌에 대한 섭섭함, 신세 한탄 이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야곱의 상황에 처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 나 때문에 누군가는 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는 한데 나는 하나님 나 건 없네요. 혹시 이런 상황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하나씩 선물 보따리를 풀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이 31절에 말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그래 야곱아 이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해주면 되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라반은 교활하긴 교활합니다. 보통 이렇게 노동계약을 맺으면 연봉 얼마 제시하지 않습니까? 요 정도면 되겠느냐? 야곱아 1년에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이 정도면 되겠느냐? 이렇게 제시를 안 합니다. 공을 야곱에게 던져줍니다. 야곱이 뭐라고 하나 봅니다. 그리고 야곱이 말하는 데에 따라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대로 또 이끌어갈 심산입니다. 그래서 공을 야곱에게 던지지요. 자, 그러면 야곱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품삯을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한 몇 마리 양 몇 마리 1년 막 열심히 하면 양 몇 마리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한 5마리, 10마리. 근데 야곱은 전혀 기대 밖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잘못 쳤군요. 자, 29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아닌데 31절 중반전이군요. 자, 31절 처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시고 지키리이다. 아멘.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외삼촌 내게 아무것도 안 줘도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은 라반에게 기대합니까? 기대 안 합니까? 접어버린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학을 뗀 겁니다. 14년 동안 있으면서 저 인간한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 아무것도 나올 게 없다. 완전히 모든 것 다 닫아버린 겁니다. 외삼촌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됩니다. 외삼촌 안 줘도 되는데 대신 제가 제시하는 이 조건대로 행하면 제가 다시 한번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외삼촌이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십니다라는 이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라반에게 아무 기대도 안 합니다. 대신에 그 기대가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라반은 안 줘도 우리 하나님은 내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줍니다. 부려먹고 이용해 먹으려고는 하지요. 어찌하든지 안 주려고 합니다. 줘도 깎아서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뭐 정직원이 되면 이런 혜택 주겠다. 요것만 이 프로젝트만 잘 해결되면 내가 뭐 더 주겠다. 안 줍니다. 거의 거짓말입니다. 곧 주려면 지금 주십시오라고 해보십시오. 안 줍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도 당신에게 기대 안 합니다. 내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조건으로 제시되어질까요?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야곱이 제시한 조건을 한번 보시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양이 태어나면 양은 어떻습니까? 모습이 흰 양이지요. 여러분, 점이 있고 얼룩덜룩한 양 보셨습니까? 그런 양은요, 뭐 돌연변이거나 아주 태어날 확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염소는 태어나면 색깔이 어떻습니까? 검정색이지요. 흰 염소도 있습니까? 얼룩덜룩한 이런 염소가 태어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만약에 설령 태어난다 해본들 1년에 얼룩덜룩하고 검은 양이 흰 수밖에 없는 양이 검은 양이 태어날 확률이 몇 마리나 되겠습니까? 이 조건을 들은 라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야, 이 야곱, 이 멍청한 야곱, 역시 내가 물어보기를 잘했네. 쾌재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34절을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다른 조건 제시하기 전에 그냥 네 말대로 할게 하고 딱 도장 찍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때문에 도대체 뭐 믿고 이런 생각을,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불가능한 거.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런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0.00001% 거의 일어나지 않을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야곱은 야곱대로의 이 계산이 있습니다. 야곱도 보통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라반이 비록 야곱보다 한 수 위이긴 하지만 야곱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또 하나 야곱 자신이 계산하고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야곱과 그래 오케이 하고 도장 찍은 라반을 먼저 한번 볼게요. 라반은요, 이 확률이 없습니다. 그죠? 이 없는 확률마저도 아예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35절에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계약한 날입니다. 계약한 바로 당일에 곧바로 움직입니다. 뭐 합니까? 그가 순년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간혹 태어나기는 했는가 봅니다. 그죠? 순년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골라냅니다. 암염소 중에서도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있긴 있네요. 그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깁니다. 일단 골라내어서 그것들을 다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을 뜨게 합니다. 사흘 길이면은 한 몇 킬로 정도 될까요? 하루 걸어가면 한 3, 40킬로 걸어갑니다. 그럼 적어도 100킬로는 됩니다. 왜 100킬로 떨어뜨려 놓습니까? 아예 애시당초 확률이 없게끔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와, 라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덤으로 더 줘도 적어도 그냥 계약대로만 하더라도 그것이
야곱에게 가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반은 아예 이 일이 일어날 확률을 제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예 구분해 버리고요. 아예 섞이지 못하도록 100kg가 넘는 거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야곱이 원하는 일이 일어날 확률은 제로입니다. 자기가 키우고 있는 짐승 중에서 뭐 양 중에 얼렁지고 뭐 점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야 교배할 때에 그 유전자가 또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데 아예 제로인 상태에서 지금 시작하지요. 불가능한 일이 지금 그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때에 야곱이 37절입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리를 내고 3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아멘. 야곱은 나름대로 자기가 또 계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버드나무 그리고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나무 그 가지를 벗겨가지고 그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그 앞에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이것 때문에 그 새끼를 베고 낳을 때에 아롱진 것을 낳을 확률이 있을까요?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상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요.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로에서 시작했고요. 야곱이 무슨 행동을 취했긴 취했습니다. 어쩌면 일종의 뭡니까? 민간요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통용되어졌던 민간요법,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거, 그냥 답답하니까 인간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 놓은 거. 그걸 야곱은 어디서 주워 듣고 그것을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야곱이 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야곱이구나. 우리는 세상에 보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휴대폰에 보면은요, 가끔 막 이 스팸 문자가 날아옵니다. 주식에 관한 스팸, 뭐 이거 하면 대박 난다. 대박 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 그거 하면 성공하겠다, 잘 되겠다 하는 그 모든 그 뜬 소문들 있지요. 그거 다 바로 이겁니다. 신풍나무, 버드나무 가지, 살구나무 그거 갖다 놓으면 아무 효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효과도 없는 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야곱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야곱이네. 뭐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 이 프로그램 갖다 놓으면 사역이 부흥을 하고 잘 될 거고. 그거 다 헛소문이고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지요. 뭔가를 듣고 또 지금 현 시대에 통용되어지는 보편타당한 무언가를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들이 효과가 없을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냥 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그죠? 그냥 하루 살아가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것이 비록 아무 효과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들어주시는 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머리 쓰고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루 사십시오. 오늘 한 날 일어나면 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내게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주어진 일을 하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꼴을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 그거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거 하면 될까 그거 찾지 마시고 그냥 하루 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또 이루어 주셔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이 그 첫 아롱지고 양인데 점이 있는 양이 빵 하고 태어났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야곱의 성경에 팔딱팔딱 뛰고 고함을 지르고 뒹굴고 막 우와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4년을 그렇게 착취당하고 또 두 번째 계약 자체도 얼마나 부당한 계약입니까? 그리고 아예 시작부터 가능성 제로로 만들어요. 야곱이 몰랐을까요? 그 다 보고 이 속셈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롱진게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팔짝팔짝 뛰면서 와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안 되는 거, 가능성 없는데 아롱진 원래 희야 되는데 아롱지고 점 있는 양이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까만 염소인데 흰 염소가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 뛰며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역시 이런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도요 이참에 아마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 봅니다. 40절에서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그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42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야곱도 한번 크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번 해보자 그래. 외삼촌 라반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라반보다 야곱이 또 한 수 위에 가버린 겁니다. 튼튼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 야곱의 것이 되고요. 약하고 비실비실한 것들은 다 라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반은 무엇 하나 안 주려겠습니다. 어쩌면요 양 다리 하나 안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야곱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손을 부쩍 들어주신 것입니다. 야곱 네가 옳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 노비, 낙타, 나귀 그 당시에 그 부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야곱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기반을 다 조성하시고 그러는 동안에 야곱은 좀 답답하고 아쉬웠지만 그게 딱 그 단계가 완료되고 나니까 제 2단계로 넘어서서 라반은 아무것도 안 주려고 하지만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아무런 가능성 없는 야곱의 그 동작 불쌍해서 개입해 주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붙드시고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 상황, 내 형편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기쁨과 평강과 그 감사함과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야 하나님 오롱진 거 그 아롱진 거 어떻게 내 눈에게 보여지게 하실 것인지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개인 여러분 가정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14년 안에 있습니까? 답답한 거 내 마음의 소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아무 쓰잘데기 없는 동작에도 불쌍히 여기셔서 개입하셔서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 그냥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어떤 소리들이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가겠사오니 주여 오늘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우리 새순교회 우리 사업터 내 직장에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인생 그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야곱을 소개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14년을 지날 때에 그리고 또 두 번째 계약을 맺을 때에도 그건 부당했고 또 일어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라반은 어떤 것 하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줄만도 한데 안 주려고 합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했고
부려먹으려고만 했지. 하나님,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야곱을 찾아오셔서 대신해서 갚아주시고 대신해서 손을 들어주시고 이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바랍니다. 야곱이 그 처음 그 아롱진 그 새끼를 봤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안 되는 게 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확률, 그런 모든 조건이 다 차단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전능자 하나님, 긍휼과 자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사업터 위에 직장 가운데 이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새순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이 말씀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대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